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952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회 안에 온라인 예배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한국교회 트렌드를 분석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에서 이런 온라인 예배자들을 가리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천이란 영어 의미 그대로 붕 떠 있는 크리스천, 유동적인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떠돌이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온라인상에서 여러 교회들을 배회하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은 아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고정된 가치관과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완전히 떠나지 않고 신앙을 붙잡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견하고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그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온라인 예배자 플로팅 크리스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속감이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를 떠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비만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교회와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청자가 좋아하는 그런 동영상만 계속 추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된 신앙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되고 영적 비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플로팅 크리스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라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게 무슨 말인가? 성경과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지 편리와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온라인 예배를 놓고 무엇이 옳으냐 참 뜨거운 논쟁이 많습니다. 신학의 원칙을 내세울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것이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나쁘냐, 이것을 놓고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 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많은 성도들을 현장 예배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만둘 것인가, 또 이 온라인 예배 지속에 관해서 많은 교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에 대해 장신대 예배 설교학 교수이셨고 또 한일 장신대 명예총장이신 정장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논쟁할 때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 주체가 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예배당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보고 비관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이 있는 예배라면 많은 성도들은 알아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의 본질을 놓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논쟁하고 싸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초창기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이 서로 잘 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서로 잘해보려고 열심히 싸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서로 잘하자고 싸우는 것이지 못되자고 싸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는 점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잘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싸우는 것보다 안 싸우고 보통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모든 일을 잘하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존재의 이유, 목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로 구원해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한 몸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가고 온전히 서는 영혼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무엇이 먼저인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어떤 이유가 되었던지 간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몸된 우리 영혼 공동체를 하나 되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먼저 예배자로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할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 하면 성도님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지혜가 떠오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누린 그 모든 부귀영화와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열왕기상 10장과
역대하 1장에 보면 근 1400대의 개인 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를 호위하는 마병과 전차병을 합치면 1만 2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수입한 은을 마치 벽돌처럼 자기 궁궐의 제목으로 사용하였고 귀한 백향목을 흔하디 흔한 뽕나무처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스바 여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 솔로몬에게 몰려왔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부귀영화와 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열왕기상 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은 그의 첫 사역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일천번제. 그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지극정성의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보다 다르다라는 속담처럼 솔로몬은 시작부터 남달랐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게도 그의 사역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만약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부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천번제가 솔로몬을 지혜의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첫 시작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그 밤에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지 너는 내게 구하라. 이때 솔로몬은 지혜롭게도 이것저것 다양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흡족하셔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에 성공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을 섬기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지혜의 사람, 예배에 성공한 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인 전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성경에서 총 3권의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은 아가서와 잠언서와 전도서입니다. 청년의 시절에 아가서를 통하여서 그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중년의 시기에는 잠언서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꼭 필요한 지혜에 대해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대한 허물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헛되다라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도서 1장에서 4장까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 하나님이 없는 지식과 즐거움의 허무함, 하나님이 없는 시간과 권력에 대한 허무함, 이 세상에 대한 헛되고 헛된 것을 이 솔로몬은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헛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허무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를 읽을 때 앞부분만, 전반부만 읽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읽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이 없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해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역설로 강조하는 책, 그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를 읽으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더욱 중요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책, 그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5장에서는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헛된 예배를 고발하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전하여 주는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먼저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과 준비된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내 발을 삼가라 라는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한 합당한 마음과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행실을 삼가면서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자세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매자의 제물과 같이 헛된 것이 될 뿐임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만 드리고 마음이 없는 예배, 그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헛된 예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합당한 마음, 준비된 자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전하여 주는 참된 예배입니다. 어느 교회에 두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집사님은 주일 아침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르느라 교회에 늘 지각을 한다고 합니다. 4살 난 아이에게 밥을 먹이랴, 옷을 입히랴, 남편 챙겨주고 본인 화장하랴,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에 매일 늦었다고 합니다. 반면 다른 집사님은 애가 5명인데도 신기하게도 늦지 않게 교회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맨날 지각하는 집사님이 이 지각하지 않는 집사님에게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각하지 않는 그 집사님이 말하기를 자신은 토요일 밤에 5명의 아이들의 옷을 모두 입혀서 재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리고 큰 아이에게 1명씩 동생들을 책임지게 하니까 늦지 않고 교회에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에 일찍 온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각한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대감과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아무런 사모함도 기대감도 없다면 역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어떤 감격도 감동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때우기식의 형식적인 예배만 될 뿐일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헛된 예배가 될 뿐입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헛된 예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헛된 예배, 입술로만 준비된 마음과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그 모든 헛된 예배를 멈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준비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중반절에 보시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먼저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들려져야 믿음이 생기고 도전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예배는 우매한 자의 재물과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교회와 카톨릭이 왜 타락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형식과 전통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배에는 수많은 미사와 의식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성전은 점점 커져만 갔고 사제들의 많은 복장과 복잡한 형식들이 예배 안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모든 의식과 형식 중심의 예배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 개혁시킨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참된 예배에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 그 말씀에 들려지는 예배,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도전을 받아서 개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참된 예배에는 서원과 같은 결단이 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전도자는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니 결코 서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로 진실된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발적인 감사와 실천에 있는 서원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서원은 히브리 원어로 디토르라는 단어인데 서원, 맹세, 결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참된 예배에는 반드시 서원과 같은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감동을 받아서 다른 성도들과 같이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서원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 돈을 주면서 땅값의 전부라고 사도들과 성령을 속이고 맙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결단하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지만 마음만 드리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만 드리는 예배, 그것은 반쪽짜리 예배이고 소극적인 예배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마음과 함께 행동의 결단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에는 서원의 결단이 있어야 하고 결단을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는 결단하고 그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새해 첫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어떤 다짐,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셨다면 그 결단을 끝까지 지키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면서 중심과 핵심이 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정체성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기에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어서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온라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게도 그의 사역을 예배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하여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즐거움이 헛됨을 우리에게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리고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창조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합당한 마음과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반응하며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원의 결단이 있는 예배로 그 결단을 끝까지 지키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말씀처럼 헛된 예배에서 참된 예배자로 예배의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한 헛된 예배에서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과 준비된 자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화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서원의 결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